반주하고 뛰어오는 우리 보니까 요즘에 그 찬양팀 친구들이 우리 아닌 친구들은 모르니까 이게 좀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요즘 시간을 잘 지켜서 그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시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찬양팀이 일찍 왔을 때 저는 굉장히 어떤 마음인가요? 개꿀? 그런 마음이긴 한데 그 설교 시간에 할 말은 아니니까 반갑죠. 네, 반가운데 혹시 우리 친구들은 집에 누가 초인종 누르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벨트. 벨트 말고 벨트 요즘에 하면은 그 법적으로 걸려요. 조심하세요. 하고 싶으면 민속촌 가서 하세요. 벨트 말고 초인종이 눌러지는 걸 집에서 좋아해요, 싫어해요? 난 좋지 않아요. 자, 팩트는 뭐냐면 사실 별 관심이 없죠. 그죠? 보통 엄마가 열어줘 아빠가 열어줘 하니까 별 관심이 없는데 전사님은 내가 엄마고 아빠잖아요. 내가 아빠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신생아 있는 집은 벨 누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재워놨는데 벨 눌러서 깨면 우리 격하게 공감하시잖아요. 누가 생각 상당히 열받거든요. 그 사람한테 욕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는 초인종이 이렇게 반갑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아기가 있어도 반가운 초인종이 있어요. 뭐냐면 토요일날 배달의 민족에서 치킨을 시켰어요. 그 아저씨가 배를 눌렀을 때 헬멧 쓴 모습으로 카메라에 잡혔을 때 그때 어떨까요? 설레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게 쓸데없이 터치스크린 나가지고 안 눌러져. 빨리 눌러서 문 열게 하고 싶은데 쓸데없는 터치가 안 돼 막 그때만. 딴 때는 막 왜 눌렀지 그냥 똑똑하면 되지 막 이랬는데 그 아저씨만큼은 모든 게 용서가 되죠. 왜? 내가 원하는 치킨을 들고 왔으니까. 아니면 혹시 뭐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겨울에 큰맘 먹고 패딩을 50만 원짜리 산 거야. 그게 택배로 오고 있어. 자, 그 아저씨가 우리 집 배를 눌렀을 때 우리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걱정되지 않겠어요? 아, 저 아저씨가 잘 갖다 주셔야 될 텐데 두근두근 하다가 이거 택배 상자 칼로도 못 열어. 그럴 때는 칼로 열면 안 돼. 그쵸? 그냥 차키나 엄마 아빠 열쇠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 긁어서 열어야 돼. 테이프로 그렇게 살살 뜯어서 열어가지고 영접했을 때 그 패딩님을 영접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냐고. 그런 초인종은 얼마든지 우리는 환영할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를 기다리면서 설레했던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니까 이 정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요한만 이름이고요. 세례는 별명입니다. 자, 성경에 요한이 한 3,500명 정도는 안 나와요. 그냥 많이 나와요. 몇 명 나오는데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구분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 혹시 전사님이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전사님 구독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가 디스커버리예요. 거기서 뭘 보냐면 베어 그릴스. 그렇지. 한 명 있을 줄 알았어.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 한 명은 있겠지. 베어 그릴스를 보는 사람이 있군요. 베어 그릴스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벌레 잡아먹고 돈 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데 좋은 말로 생존 전문가, 나쁜 말로 노숙 전문가죠. 근데 생존 전문가인데 이 사람은 취미가 뭐냐면 헬기를 타요. 방송 시작은 늘 헬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들다는 정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이 다 그냥 나무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낙하산 메고 뛰어요. 막 손 흔들면서. 그리고 카란자로에다가 가방 하나 메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며칠까지 버티면 구하러 온다가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오는지까지가 그 방송이에요. 대박이죠. 그래서 정글에 들어가면 진짜로 그 카메라 스텝이 한 명 있어. 진짜 제일 불쌍해. 베어 그릴스가 물에 들어가면 같이 물에 들어가. 한겨울에 막 물에 들어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겨울에도 여기 들어갈 수 있죠 하면서 막 들어가. 도대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카메라맨이 더 불쌍해. 같이 들어가. 무슨 죄야. 그런 직업은 갖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글이나 사막 같은 데서 살아남으려면 특히 사막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사하라 사막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사막에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글은 그래도 벌레라도 많죠. 안 되면은 매미 잡아먹고 막 애벌레 잡아먹고 그거라도 해요. 정글에서는. 근데 사막은 없어. 그러니까 뭘 잡아먹냐면 뱀. 여러분 저거는 물리면 죽는 독사입니다 하면서 잡아. 그래서 나무 막대기 하나로 잡아요. 그냥 머리를 누르고 머리를 그냥 칼로 잘라요. 그 다음 먹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낙타 시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해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된 낙타라면서 낙타 고기를 썰어서 낙타 스테이크를 해먹어요. 해먹고 낙타 내장 다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고 막 이래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사막에서의 삶이에요. 먹을 거 없고요. 물도 없고요. 물 먹기 힘들어서요. 낙타 등 있죠. 낙타 시체에서 등을 여니까 진짜로 물이 나오더만요. 신기하죠. 그 물을 먹어요.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살기 힘든 곳인데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라면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빈 들에서 자랐대요. 이스라엘 쪽에 있는 빈 들은요 다 광야예요. 사막. 물도 없는 거. 어릴 때부터 살아서 세례 요한의 주식이 뭐였냐면 메뚜기.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메뚜기랑 옷도 가죽옷, 동물 가죽옷 해 입고 진짜 솔직히 자연인이죠. 자연인 거 배워그를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는 노숙 전문가, 그냥 노숙자였던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막에서 그렇게 자랐으니까 얼마나 생긴 것도 그렇고 비범하겠어요. 막 이렇게 일반인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막 상태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분이 곧 오실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전한 다음에 그분이 오실 거니까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이제 준비하십시오. 막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니까 일종의 복음을 전한 거죠.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분이 곧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하니까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긴 것도 신기하고 베어그릴스 그 유튜브 채널을 보는 사람 100만 명이 넘듯이 막 모여서 보는 거예요. 막 모여서 보니까 거기서 계속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길은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물었던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이제 돈도 좀 있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옷을 2개, 3개 많이 가지지 마시고 없는 사람 나눠주십시오.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가 누구냐면 지금으로 하면 국세청이죠. 세금 걷는 사람들. 세금 걷는 사람들이 와서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정당한 세금만 걷으시고 나머지는 걷지 마세요. 불법을 하지 마세요. 그래요. 군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군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 거 뺏어 먹지 말고 월급으로 충분하니까 월급으로 사세요. 하고 세리안이 말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 당연한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면서 막 깨달아버렸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름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유튜브 영상 제목이 이렇게 달리겠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는 법 이러고 해가지고 들어가면 갑자기 주님들을 예배하십시오 막 이런 영상 나오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거야. 심지어 세례 요한한테도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제자. 세례 요한을 따라다 예수님처럼. 아직 예수님 안 왔어요. 예수님 오기 전이야. 세례 요한을 막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사실 세례 요한이 맘만 먹으면 이 요한이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마음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느끼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가 얘기해.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따르지 마시고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발끈도 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를 줬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를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할까요? 그리고 좀 이따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이후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에 세례요한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긴 나와요. 죽는 얘기 나오는데 세례요한이 그 이후에 어떤 멋진 일을 했다 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례요한은 꽤나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꽤나 잘 살 수도 있었어. 집이 없어 이 사람. 집이 어디 되면 광야야. 아니 사람 많이 구경하면 뭐해. 집도 없고 저 빈들에서 벌레 잡아먹고 사는데 그 삶이 얼마나 거지 같아요. 솔직히 얼마나 거지 같냐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시간이 거지 같은 게 아니야. 이 사람한테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설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말하는 거랑 옷도 가지고 이상한 거 입고 있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올 거를 내가 확신하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만 오시면 내 이 모든 상황들이 해결될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 오는 걸 안 기다리겠어요? 너무나 기다렸을 거야. 그 누구보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메뚜기 먹는 게 재밌었겠냐고요. 사람인데 맨날 메뚜기만 먹고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등 따숩고 좋은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빵도 먹었으니까 빵도 먹고 그러고 얼마나 좋겠어요. 메뚜기만 먹는 사람 옷도 이상한 거 입고 다니고 우리 인생까지 좀 최악이죠. 그게 거지예요. 거지. 나쁜 말로 하면 거진데 이 삶이 설레이는 거예요. 왜?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확신하고 믿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한 거죠.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로 따지면 약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세례요한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중에 한 20살 넘어서 이해하도록 해요. 그 소개팅을 나가는데 요즘에 얘네들 남소 여소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소개팅을 나갔는데 나가서 앉아있어. 이 사람이랑 카톡도 주고받고 이렇게 좀 알아. 문자적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했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아직 몇 시에 올지는 잘 몰라. 약간 이런 상황이고. 세례요한한테 얼마나 두근두근하고 설레었겠냐고. 그분만 오면 이상하게 끝나니까.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설레이면서 기다리고 있나? 정말 그런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나한테. 근데 나한테 물어봤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전사님은 지금 현재는 예수님 내일 와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가진 게 없어. 별로 잃은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 예수님 오시면 땡큐 할렐루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15억이 터졌어. 동탄의 집을 5채를 샀어. 못 사는구나 5채는. 한 3채 정도 사겠다. 3개 정도 샀어. 근데 내일 예수님이 왔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써있냐면 세상에 헛된 것들 다 불타 없어진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나만 우리 사람이랑 예수님만 남고 다 없어진다고. 돈이 다 없어진다고. 내가 오늘 15억을 벌었는데 내일 다 없어져. 그러면 내 손에 15억이 쥐어져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설레며 기다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설레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 나 뭐 주세요?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번 우리 시험이잖아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를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 뭔가 주는 게 더 좋거든. 그냥 예수님 자체보다는 그거에 관심이 있고. 근데 예수님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설레이는 사람, 마치 세례요한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예수님 기다리는 것만으로 설레이는 사람들은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위해 뭘 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거꾸로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 오실기를 준비하고 예비하면 될까요? 거꾸로 이렇게 묻게 되지 않겠어요? 한번 그럴 거예요. 예수님한테 달라 그러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내일 오면 어떡해? 아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앞두고 너무 쫄지도 말고 뭐 조금 못 봤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중3들 오늘 수련회가 없으니까 중3들 고등학교 어디 써놓고 뭐 떨어지면 어떡하지? 괜찮아. 붙었는데 내일 모레 예수님 올 수도 있어. 진짜로. 기왕이면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 바라기는 예수님이 기왕이면 주일날 왔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경우에는 좋겠어. 예수님 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만약에 예배를 째고 주일날 예배를 째고 지금 롯데월드를 갔는데 롯데월드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너 뭐하니? 여기서 예배드리려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마치 우리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뭘 할까요? 묻고 나면 대답은 뻔해요.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자리 최선을 다하고요. 학생이 내가 잘하는 게 없어. 공부해야 돼. 어떻게 해? 그거밖에 길이 없어. 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최소한 해야 돼. 왜냐하면 내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 정말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 예수님이 와버리면. 더 이상 예배가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음 주 예배는 1년에 한 번 있는 예배, 그 다음 주 1년에 한 번쯤 빠질 수 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바라는 게 달라지고 기도하는 게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뭐가 안 되면 아이 인생 이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의 영원한 삶 중에서 우리가 사는 이 100년에서 150년 정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100년, 150년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누릴 것이냐의 문제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예수님 기다리면서 두근두근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평생 살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언제까지 그냥 살 거예요? 그죠? 왜 공부하니? 그냥요. 이거 너희들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 전사님이 몇 명 물어봤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더 심해. 너 왜 학교 가니? 그냥요. 내 친구들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요. 그냥 그런데요. 그냥 사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전문 용어로 그냥 사는 것을 지옥이라고 부르고요. 두근두근 설레며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관계없이 설레고 두근댈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의 삶도 기대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일 예수님이 올지 내일 모레 올지 모르니까 내일도 최선, 내일 모레도 최선, 그 다음 날도 최선, 그렇게 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설레임이 오타가 아니에요. 오타가 아니라요. 앞에 거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책 제목인데 설레임 말씀설 올레자예요. 그래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오시면 그것이 우리를 삶을 설레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먹을 수 있겠죠? 예수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삶은 설레임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전사님 보라색을 했냐면 여기 보라색 예수님이 보라색 넥타이를 하셨냐면 이 보라색을 상징하는 시간이 대림절이라는 시간이에요. 대림절은 지난주부터 시작됐고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되 그냥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 기다리고 바라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눈 감아볼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실지, 예수님 오셨을 때 저에게 뭐라고 하실지 그동안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도 내일 모레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